할렐루야. 안녕하세요. 오늘 하늘 부모님 성회 신경인국 축복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하늘 부모님의 사랑과 은총이 여러분의 가정에 영원히 충만하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하늘 부모님 성회 신경인국 회장 주진태라고 합니다. 오늘 천복궁 본부교회에서 온오프라인으로 연결된 우리 신경인국의 전체 모든 교회 평화 축복식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을 우리 모든 교회의 목사님들과 또 식구님들이 진심으로 열렬히 환영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아마도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아마 인도자의 이끌림에 의해서 나오신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어떤 영문도 잘 모르고 이렇게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만은 대부분 하늘 부모님께서 참 공인해 주시는, 그리고 크게 박수 쳐 주시는 이 축복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짧지만은 축복 결혼의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 상식적인 선에서 알기 쉽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축복을 주시는 하늘 부모님의 그 뜻과 그 가치를 제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조금 그 비약적 설명이더라도 아마 궁금하신 점이 있거들랑 축복식이 끝나고 난 뒤에 여러분이 오늘 참석하신 그 교회의 목사님인가 또 인도자들께 질문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통일교회 가정연합 하면은 먼저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고 질문을 드린다면은 아마 대부분이 합동 결혼식, 국제 합동 결혼식을 떠올릴 것입니다.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왜 가정연합에서는 이렇게 합동으로 결혼식을 하는가? 이에 대해서 오늘 간단히 그 이유를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통 우리는 결혼을 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내가 선택했기 때문에 나 중심입니다. 그러니까 결혼을 한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러나 가정연합에서는 결혼하는 것을 축복받는다라고 표현합니다. 축복을 주시는 하늘 부모님께서 우리 부부의 결혼을 천지간에 공인해 주시고 또 큰 박수를 보내주시기에 축복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축복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에는 축복을 주시는 분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축복받으러 오신 여러분들은 아마 이미 세상에서 결혼을 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왜 또 이렇게 축복 결혼식에 오셨느냐? 바로 천지의 창조주 되시는 하늘 부모님께 천지간의 공인을 받고 그리고 앞날을 축복받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입니다. 복 중에는 개인복도 있고 또 가정복도 있고 사회복도 있고 국가복도 있습니다. 이왕 내가 태어날 것, 저 첩첩산중 오지에서 태어나는 것보다는 땅값 비싼 명동에서 또는 강남에서 태어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죠. 그러나 정말 우리가 대한민국에서 태어난 것 감사해야 됩니다. 저 아프리카나 또는 북한에서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복 중에서 가장 큰 복이 천복입니다. 천복 중에서도 가장 큰 복이 바로 하늘로부터 영원한 부부로 공인을 받고 출발하는 이 축복 결혼식입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축복을 받겠다고 세계에서 줄을 서서 달려오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별로 축복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1995년도에 저희들은 36만 쌍 국제합동 축복 결혼식을 했습니다. 만약에 36만 쌍을 개인별로 축복식을 해준다고 한다면 아마 987년이 걸립니다. 약 1000년이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하늘 부모님께서 좋은 날을 택하셔가지고 이렇게 합동으로 축복을 내려주시는 겁니다. 제2의 인생을 출발하는 이 시점에서 결혼 동기생들을 많이 붙여주시는 겁니다. 동기생 없는 외딴 분교에서 혼자 학교를 졸업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외롭습니까? 그래서 글로벌 시대에 세계를 무대로 아주 훨훨 나르며 살라고 국제적인 결혼 동기생들을 많이 붙여주십니다. 정말 놀라우신 하늘 부모님, 참 부모님께 여러분 큰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문선명 한학자 총재께서 축복에 관한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한 구절 발췌해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날 축복이라는 말은 어디에서부터 시작해야 되느냐? 축복의 역사는 아담 해와로부터 시작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축복하는 그 주인은 누구냐? 축복받는 사람과 축복하는 사람이 있는데 축복받는 사람이 아담 해와라면 축복하는 분은 누구냐? 그분은 하나님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 삼고 인간들이 축복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은 축복을 해줘야 된다는 결론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말씀 선지 91권 207쪽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꿈이 있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당신이 무형의 존재이기 때문에 실체를 가진 보이는 하나님이 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방법으로 당신을 닮은 일남일녀, 즉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기로 결심하고 창조의 설계도인 창조 원리를 먼저 세우시고 그 원리에 입각해서 아들딸이 살아갈 이 환경권, 이 환경권을 만들기 위해서 수억 년 동안 참사랑을 투입하고 또 투입하고 또 투입해서 오늘의 이 삼라만상 천하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 6단계 바로 인간의 조상이 되는 아담과 이브를 창조하셨다라고 창세기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형의 하나님께서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과정은 이제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 조상 아담과 이브에게 동산 가운데 에덴 동산 가운데 많은 열매는 다 따먹어도 되는데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만큼은 따먹지 말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절대 계명을 주셨습니다. 에덴 동산은 어느 한 지역의 동산이 아닙니다. 이 우주를 뜻하고 지구를 뜻합니다. 지구의 축소체인 인간을 의미합니다. 인간의 맨 중앙에 있는 선악과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라고 아이들에게 질문을 하니까 배꼽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다 이제 기성가정이시기 때문에 그 말씀의 의미를 아실 겁니다. 성장기에 있었던 아담과 이브가 선악과로 비유된 정조를 유린하지 않고 잘 지켜서 영육 아울러 건강하고 순결한 청소년기를 지나가지고 때가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례를 서시고 바로 아담과 이브의 축복 결혼을 해주시는 것이었습니다. 순결을 지키고 성장한 아담 이브의
축복 결혼의 자리가 바로 무형의 하나님의 남성격 성상이 바로 아담의 몸을 쓰고 나타나는 순간이고, 또 무형의 하나님의 여성격 성상이 이브의 몸을 통해서 바로 나타나는 순간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선명 총재님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아담 이브의 바로 첫날 밤을 통해서 아담과 이브는 인류 최초의 참된 부부가 되고 참된 부모가 되며, 무형의 하나님은 바로 아담과 이브의 몸을 쓰고 눈에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웬 청천벽력입니까? 에덴 동산에서 뱀으로 비유된 천사장 누시엘의 꼬임에 빠져가지고 이브는 그만 선악과로 비유된 자기의 정조를 따먹히고 말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담과 이브 사이에서도 때 아닌 때 청소년기에 설익은 정조, 즉 선악과를 따먹는 탈선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성경에서는 타락이라고 했던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벌어진 인류 최초의 비극이요, 인류의 참 부모 되시는 하나님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최초의 불효막심한 타락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혈통이 더럽혀진 아담 이브의 후손인 인류를 그래도 부모이시니까 하늘 부모님께서는 버리지 아니하시고 구원하시기 위해서 아담 이브 이후에 4천년 동안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모세,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기 위해서 민족과 또 나라를 찾기 위한 환경 창조를 해 오셨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렇게 정말 몸부림쳐 오신 하늘 부모님의 구원 섭리의 그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드려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로 보내신 예수님이 아담 이브가 이루지 못한 참 부모, 참 가정 이상을 이루어 주기를 학수고대하고 4천년 동안 섭리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에 대한 무지에 빠진 당시 유대교 그리고 위정자들의 불신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은 장가도 못 가시고 십자가의 형틀에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제일 사랑했던 천사장 누시엘에게 에덴 동산에서 배신을 당하셨고, 또 제일 사랑해서 길렀던 이스라엘 민족 유대교와 그 이스라엘 지도자들에게 배신을 당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슴이 온통 멍으로 얼룩진 그 하나님을 우리는 위로해 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인류의 부모 되시는 하나님께서는 구원 섭리의 손길을 한순간도 놓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못다 하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인류를 구해줄 재림주, 즉 메시아 재림주 참 부모님 되시는 독생자 독생녀를 보낼 민족과 나라를 찾아서 다시 2000년 동안 수고하셔가지고 6000년 만에 대한민국을 하나님이 구원 섭리의 종착지, 즉 섭리적 조국으로 찾아 세우시고 이 땅에 메시아 구세주 재림주로 독생자 독생녀를 보내주셨습니다. 그분이 일찍이 아담과 이브가 또 예수와 성신을 통해서 참부모, 참가정 이상을 이루고자 하셨던 하늘 부모님의 태초의 꿈, 이 꿈을 1960년 âm력 3월 16일 날 요한계시록에 예언되어 있는 어린 양 혼인잔치를 통해 이루어 드린 분이 바로 문선명 한학자 총재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면 크게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은 재림주로 보내신 문선명 한학자 참 부모를 통해서 당신의 선의 혈통을 상속해주는 방법으로 축복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축복받은 부부를 나의 아들, 딸이라고 품어주시는 그 하나님, 마치 야곱에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축복해 주셨듯이 각자의 종족군의 새로운 선의 조상으로 오늘 축복받은 여러분들을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정연합에서는 신종족 메시아라고 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순간 이제 축복을 받고 나면은 자동적으로 여러분의 종족군에서 선의 혈통을 가진 신종족 메시아로 출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축복입니다. 로마 교황도 받지 못한 종족 메시아라는 칭호를 우리에게 내려주시는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 여러분 감사의 박수를 한번 크게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존경하는 평화축복 예비자 후보 여러분, 인간은 3생을 산다고 합니다. 복중생활 10개월, 그리고 지금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상생활 100년, 그리고 영계 영원한 생활. 그런데 엄마 복중생활은 양수 속의 물주머니 생활이었습니다. 지상생활은 산소를 통해서 살아가는 공기주머니 생활이죠. 그러나 영계는 사랑주머니 생활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머니 복중생활에서는 사실 사지백체, 눈, 코, 귀 필요 없어요. 근데 왜 생겼을까요? 지상생활에 필요하니까. 영원한 영계에서 필요한 것은 사랑주머니입니다. 돈, 권력, 명예, 지상에서는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만 영계에서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필요한 것은 평생을 두고 내 사랑주머니에 쌓아놓은 바로 사랑과 봉사의 마일리지, 이 마일리지 카드 가지고 우리는 육신의 옷을 벗고 천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 사랑주머니를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 완성을 통한 인간 완성, 이 인간 완성을 위해서 축복 가정들이 실천해야 될 4가지 사랑을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사랑은 부모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제 참된 부모로서 자식을 마음껏 사랑해 주십시오. 참사랑은 주고 주고 또 주고 잊어버리고 또 주는 것이라고 우리 참 부모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은 사실 부모의 연령대를 살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가 잘 안 될 거예요. 그러나 우리 모든 부모는 다 경험해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녀들을 이해하고 사랑해 줘야 합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사랑입니다. 갈빗대가 으스러지도록 부부가 사랑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앉으시다가 갈빗대에 금이 갔다고 합니다. 여러분 건강하실 때, 갈빗대 튼튼하실 때 마음껏 알아주십시오. 이 부부의 사랑, 이 부부의 사랑으로 그 가정이 참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셋째는 형제 자매의 사랑이고, 4번째는 자녀의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참된 개인으로서 내 형제 자매, 더 나아가서 이웃, 정말 우리가 정적으로 그들을 사랑해 줘야 되고, 우리 모두가 다 참된 자녀의 입장에서 우리 부모님께, 또 조상께, 더 나아가서 종지조상 되시는 하늘 부모님께 우리가 효를 실천해야 됩니다. 이것이 4대 사랑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랑은 확대를 하면 할수록, 이야, 저 사람 정말 좋은 사람이다, 저 사람 정말 정이 풍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 있는데, 이 부부의 사랑만큼은, 두 번째 이 부부의 사랑만큼은 절대
절대 나눠서는 안 됩니다. 독점적이어야 됩니다. 만약에 부부의 사랑을 옆집 아줌마한테, 옆집 아저씨한테 조금이라도 0.001%라도 줬다면은 그야말로 옥살박살 납니다. 가정이 깨지고 세상이 뒤집어지고 인생 복잡해지는 이유가 결국 부부의 사랑을 잘못 썼기 때문에 그 원인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연합에서는 순교울 운동, 참가정 운동을 전 세계적으로 일관되게 확장하고 펼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시간 이후에 약 한 10분 동안 진행될 축복의 절차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서 제가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이제 곧 첫 번째로 성주식이 있게 됩니다. 이 성주식은 축복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의식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끊어졌던 이 혈통을 이어주는 의식이라고 여러분들께서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성주를 마시는 그 순간부터 나의 참 부모는 하나님이시다. 하늘 부모님이 나의 참 부모님이시고 나의 호적은 대한민국 어느 시 어느 동에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러나 이 성주를 마시는 순간 우리 모두의 호적이 하늘 부모님 족보에 편성이 된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알아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축복을 받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의 무한한 창조성, 이 축복이 상속되는 자녀가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둘째는 끝나면 이제 성수식이 있습니다.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성별해 주는 의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 성혼 문답이 있게 됩니다. 내용은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을 이제 가정에서 내 생활 속에서 잘 모시고 살겠습니다. 그리하여 축복의 이상 가정을 우리 가정에서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그 말씀은 즉 바람피지 않겠다. 남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겠다. 그리고 오늘 축복받은 내 상대가 하나님의 반쪽, 나의 반쪽가 하나님이다. 이거 세 가지를 맹세하는 시기, 바로 이 성혼 문답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네 번째가 성혼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저희 부부가 참 부모님을 대신해서 축도를 하고 마치게 됩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평화축복 후보자 여러분, 오늘 하늘 부모님과 참 부모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을 귀하게 받으시고, 이 축복이야말로 나라를 구하고 세계를 구하는 구국구세 참가정 운동이라고 확신이 생긴다면 여러분 주변에, 여러분의 그리고 아들, 딸들에게 많이 권유해 주셔가지고 여러분도 이제 신종종 메시아로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권유했던 사람은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믿음의 부모가 됩니다. 믿음의 부모 자식 관계가 이제 이 축복을 권유함으로 인해서 형성되게 됩니다. 이 믿음의 부모 자식의 관계는 천상까지 영원히 가게 됩니다. 저희들은 매월 마지막 성일 예배를 바로 이 평화 축제와 더불어서 평화 축복식을 거행합니다.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은 12월 26일 크리스마스 바로 다음 날이 마지막, 금년 마지막 성일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들의 아들, 딸, 여러분의 친척, 친지 또 많은 이웃들을 여러분들이 모시고 오셔서 여러분과 똑같이 축복을 받으시고 그들이 여러분의 믿음의 자녀로서 영원한 관계를 맺기를 말씀드리면서 오늘 이 축복의 의의에 대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